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루벤에서 유다로 그 지도력이 옮겨가는 모습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야곱에서 그 아들들에게로 그 언약 공동체의 지도력이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먼저 성경을 읽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복숭 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기근이 계속되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생존의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때 야곱이 또 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3장에 이르러서 야곱을 표현할 때 그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작하죠. 2절이 그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중심축이 야곱에서 그 자녀로 옮겨가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의 중심축은 그 자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 자녀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전에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43장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되는데 중심이 이제 이스라엘, 야곱에서 그 자녀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이제 더 나이가 들었고 더 약해졌습니다. 자녀들은 장성한 어른이 되어 가족을 이루었죠. 사실 이미 오래전에 이 공동체의 중심축은 그 아들들에게로 옮겨졌어야 했죠.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 지도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은 이집트의 애굽에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이 야곱의 가족, 그 자녀들 속에서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야곱이 나이 들고 힘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근데 지금도 먼저 야곱이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야곱이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는 역할을 아직까지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야곱은 아직도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야곱이 자신의 지도력과 권한을 내어놓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대신할 아들이 없어서 생긴 문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먹을 것을 사오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때 아들들 중에 나서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 이전에는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르우벤은 침묵하고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르우벤이 장자고 그 다음이 시몬, 그 다음이 레위, 네 번째가 유다죠. 네, 여기 지금 이제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이 확인되어 버렸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나서지를 못하죠. 근데 이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유다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죠.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는 거죠. 베냐민을 함께 보내든지 보내지 않든지 결정은 아버지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기로 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기로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결정은 아버지가 하셔야 합니다. 근데 베냐민을 보낼지 보내지 않을 것을 결정하시면 우리도 갈지 가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선택을 야곱이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분명하죠.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여기서 다 굶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와서 함께 살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택은 이미 결정 나 있어요. 유다가 그걸 아버지에게 강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유다는 강요하지 않고 선택하게 합니다. 야곱이 말하죠. 너희가 왜 베냐민이 있다고 말을 했느냐.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아들들을 질책합니다. 네, 유다가 또 설명하죠. 그 아들들이 함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질문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답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냐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동생이 있느냐 물으니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유다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말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담보가 되겠다 이런 말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 담보라는 말은 보증 혹은 이제 저당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 내가 나 자신을 담보물로 내어놓고 이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보장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속적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통로죠. 이 담보가 되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의 대속적 삶을 미리 보여주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원히 죄를 짊어지는 삶. 이 삶이 바로 메시아의 삶이죠. 영원히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담보가 되는 것, 누군가의 보증인이 되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유다가 이 순간에 메시아적 삶을 선택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유다가 이 공동체에서 이제 야곱에게서 그 아들에게로 지도력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메시아를 보여주면서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길을 제시하게 되죠. 유다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냐민을 가리키면서 저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라고 부르죠. 이제 요셉이 30이 되었고 베냐민도 이미 20을 넘은 나이입니다. 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설득하면서 저 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베냐민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아들 베냐민을 여전히 보호해야 할 아이로 여기며 보호하고 자기 품 안에 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이든 야곱에게서 보이는 연약함과 미숙함입니다. 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미 베냐민은 장성하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할 존재죠. 그러나 아버지는 베냐민을 어린아이처럼 품에 끼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저 아이, 아버지의 아이, 아버지가 품에 두고 싶어하는 아이라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 보내시면 이렇게 이제 말을 이어가는 거죠. 유다가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메시아의 대속적 삶을 유다가 자신의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만은 이 야곱에게 선택을 하도록 사실을 잘 설명하는 장면, 아버지를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선택하게 하는 모습, 그리고 베냐민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보면은 유다가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과의 관계에서 유다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노출했었죠. 이후에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유다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43장에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지도력의 상속, 이 지도력의 이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나이로 선을 그어놓고 어느 정도 70이 되면은 은퇴하게 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보다 어린 사람들이 지도력을 계승하게 만들죠. 제도화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도화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방법처럼 보입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은퇴할 사람은 이미 은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력을 계승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저는 이 제도를 무시하거나 우리가 부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제도는 지켜야 되겠죠. 은퇴해야 될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퇴해야 될 나이에 은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지도자로서 준비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도자로서 준비되어 있음을 증명하여 자연스럽게 지도력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은퇴가 이루어져야 공동체는 안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은퇴해야 할 사람은 이미 은퇴의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지도력을 계승해야 할 세대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공동체의 미래는 매우 어두워집니다. 시간만 지나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제도 속에서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준비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지도자의 자리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야곱의 집에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아들이 모두 다 마음을 합해서 준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거든요. 성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힘듭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편하죠. 이미 일가를 이루었고 또 재산도 충분합니다. 뭐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이 12아들이 합의하고 그냥 이대로 살기로 하면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기로 하면 야곱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어느 날 야곱은 물러나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아들들에게로 상속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굳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공동체가 심지어는 국가 조직 자체도 준비된 지도력이 없어서 점점 더 쇠퇴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를 이어가고 또 이제 역사 속에서 성장하려고 한다면은 성장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를 이어가기만 하려고 할지라도 지도력의 계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지도력 그리고 준비하려고 하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역사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기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 이상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이상 역사를 이어가면서 그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지도력의 계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지도력을 계승하려고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없어서 많은 교회들이 역사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훈련하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해서 지도력의 계승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역사를 이어갈 수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유다가 조용히 성장했고 조용히 성숙해서 지금 이제 야곱을 대신하여 이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43장에 유다를 등장시키면서 야곱을 가리켜 표현할 때는 그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아들들의 아버지로 물러났고 그 아들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이제 비로소 야곱이 유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네, 유다가 대속적 존재로서의 삶을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 아버지가 설득되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부탁합니다. 내려갈 때 선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곡식의 값을 2배로 가지고 가라. 지난번에 자루 속에 있었던 돈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베냐민도 함께 가라. 베냐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 다 애굽으로 내려 보내게 됩니다. 야곱도 결국 아들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도력이 계승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를 밀고 가면서 역사가 진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지도력의 계승을 경험하면서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지도력의 계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지도력의 계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역사는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이런 두려운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교회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하는 거죠. 지도력의 계승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앞선 세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명철과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 지도력의 계승은 시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선 세대를 설득할 수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앞선 세대를 설득하면서 앞선 세대를 밀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이제 지도력이 계승되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교회는 역사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속적 삶, 이 구속사적 삶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합시다.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라고 하는 것은 10대, 20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40대, 50대를 말하는 거죠. 이제 60대가 지금 세대이죠. 다음 세대는 50대, 40대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세대는 지금 60대입니다. 네, 이제 다음 세대는 50대, 40대죠. 이 50대, 40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대가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또 명철과 지혜를 구하고 앞선 세대를 설득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가 있죠.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주일을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지도력의 계승을 잘 준비하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명철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사도 내려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